말씀은요. 이 세계복음화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메시지. 지금 본부 흐름도 계속해서 이 다민족에게 초점이 주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달리아를 복음화시키셨습니다. 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그 렘넌트들도 사실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요셉도 이방인이었고 모세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갔습니다. 왜냐? 이방인이라는 그 틀에 딱 갇혀 있지 않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자기 나라 사람, 또 유대인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이요. 그 민족을 다 초월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켜 나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도 진짜 이방인, 다민족이 담기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는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까요? 저는 처음에 다락방 시작할 때 착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다락방 처음 시작하고 RTS를 가서 처음 다락방에 이제 문이 열렸었어요. 부동산이라는 곳에서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신기하게 한 7주, 8주 내내 매일 새 사람이 와서 불신자가 와 가지고 복음받고 영접하고. 그러니까 매일 사람들이 매주마다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한 2달쯤 되니까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이 한 12명 정도 된, 그 2명으로 시작한 다락방이 계속 새로운 사람이 와 가지고 뭐 불교 신자다, 누구다, 천주교 믿는 사람이다, 뭐 무신론자다 와 가지고 복음 받고 막 힘을 얻고 그 가정 찾아가 가지고 시달리는 자녀한테 또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근데 그거를 제가 자꾸 체험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요. 저를 경외하거든요. '되네. 나는 되네.' 이런 생각 속에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RTS에서도 같이 이렇게 포럼 해 보면은 다 안 된대. 나는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포럼 해 보면은 안 된대. 나는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다 맞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내가 하는 게 다 옳고 내가 사람을 살리고 있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현장을 살리고 계시는데 착각을 하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저를 경외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1 명, 2 명씩 다락방을 떠나가는, 그 안에서도 교회화가 돼 가지고 한 4 명이 교회화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니까 저도 같이 무너지더라고요. 전도자는요. 현장의 응답을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현장의 변화를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전도자예요. 그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떠난 근본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직 나밖에 모르고 내 생각이 맞고 내가 다 진리고, 그래서 나와 맞지 않으면은 다 끊어내고 배척하고 오직 나밖에 모르던 나를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 홍해를 가른 역사예요. 홍해를 가르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자꾸 나는 홍해를 가른 여호와라고 자꾸 강조하실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그만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불가능 속에서 가능으로 만든 게 나 여호와다. 그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전도자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아브라함도 저랑 똑같더라. 아브라함도 하는 생각이 왜 나만 없어? 왜 나만 안 돼? 왜 나만 이래? 아브라함의 생각은 항상 그랬거든요. 나는 왜 치유가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별 그거 없이 다 자녀 낳는데 왜 나만 자녀가 없어? 다 그냥 가는 건데 쉽게 쉽게 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안 쉬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거야? 하고 그 생각 속에 아브라함이 딱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부러 그 상황 속으로 몰고 가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만 안 돼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에게요, 더 이상 자책하지 말고 내가 너를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힘을 얻는 거예요. 나 또한도 왜 나만 안 되지? 왜 나만 부족하지? 왜 나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영적 문제가 많지? 이런 생각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왜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내가 믿을 구석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이 실제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상황으로 몰아가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감당할 시험만 준다고 하신 거구나 하고 그 말씀이 다시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냐죠. 이러한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나도 나도 진짜 부족하고 나도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맨날 나만 왜 안 돼? 나만 왜 그래?라고 했던 내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쓰셨듯이 그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요, 자연스럽게 우리 또한도 다른 사람의 부족함, 연약함, 안 되는 거 자꾸 지적질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이다 하고 딱 언약을 붙잡는 거죠. 전도자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혼을 만나더라도 아무리 불신앙을 하더라도 아무리 안 된다고 말할지라도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내게도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뤄가셨죠. 그렇다면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저 사람도 된다. 저 사람도 살아날 것이다. 우리 후대도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회복될 것이다 하고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늘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부족하고 저게 없고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이런 시스템이 없고 맨 그런 사람의 외모, 육신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요, 이게 부족하고 저것도 없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언약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 보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정말로 전도자분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실제 체험하고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요, 왜 유일하시냐?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신경 쓰고 가장 가장 공을 들였던 존재, 바로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보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간 그 사람을 한번 창조해보자 하고, 우리 인간만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라는 존재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누가 잘 누렸냐면요, 요셉이 누린 겁니다. 요셉이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무엇을 했냐? 태어날 때부터 엄마 없고 다른 형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나만 없네. 나만 엄마가 없네. 나만 이러한 불완전한 가정에서 태어났네. 거기에 집중한 게 아니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 나의 배경은 엄마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요셉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래, 형들은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한테 의지한다. 그럼 나는 엄마가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의지해. 하나님, 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나마 요셉에게 있었던 하나, 아버지였습니다.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마저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아버지 조금 의지했더니 형들이 아버지 의지 못하게 폭행을 하고 욕을 하고 구타를 하고 온갖 따돌림을 다 시켰습니다. 그때 요셉이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도 의지하지 않겠고 저는 어머니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형제들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요셉이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창세기 1장 28절의 응답이 오는, 정복할 수 있는 것. 자기에게 오는 상처, 자기에게 오는 그 두려움, 자기에게 오는 외로움,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실제 요셉이 누린 겁니다. 이게 가정 속에서도 이게 누려지니까요, 요셉이 만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의 업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청소부를 꿈꾼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청소부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 속에서도 또 지질하게 욕먹고 무시당하고, 너 이것도 못하냐? 너 여태 뭐 배우고 살아? 이거 아주 그냥 온실의 화초처럼 살았구만 하고 온갖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상처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짓밟힌다고 내 영혼이 짓밟히는 게 아니라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내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뻗어나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지금 누리겠습니다. 하고 요셉이요, 만복의 근원되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께 오직을 한 거예요. 다른 거 오직 안 하고요, 상황 현실에 오직하지 않고 나의 무능함, 내가 못 배운 거, 내가 못 가진 거, 왜 나만, 거기에 오직한 게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요셉이 오직을 한 거예요. 오직을 하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야, 진짜 너와 같은 노예를 본 적이 없다 라고 고백할 만큼 노예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에 오직을 하니까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 재창조의 응답까지 갑니다. 노예가 어떻게 그 자기가 있던 그 현장에서 가장 높은 그 직급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너는 우리 가문을 다 통솔하는 그 경제를 관리하는 장이 되어라 라고 요셉이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요셉이 너무 부러웠어요. 저도 요셉처럼 똑같이 현장 가가지고 맨날 무시당하고 판단당하고, 너 대학교 있을 땐 공부 그렇게 잘했다며, 너 그렇게 인정받았다며, 너 리더였다며, 근데 너 왜 이 모양이야? 맨날 손가락질 당하고 판단당하고. 그래서 진짜 갈 때마다 울면서 갔거든요, 현장 갈 때. 나 너무 하기 싫고 너무 가기 싫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늘 이 생각 속에서 현장 가기 싫다고 징징거리면서 울고 하나님께 떼쓰고 이랬는데, 어느 날 요셉에 대해서 메시지를 딱 봤는데 부럽다. 저 영적 상태가 너무 부럽다. 어떻게 저런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나도 창조주 하나님께 오직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셉처럼 총리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으로만 행복한 그 한 사람 나도 되게 해주세요 라고 오직하니까요, 정말 요셉과 똑같이 그 현장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하시다. 이것은 요셉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도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모두가 만복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축복을 잃어버려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건데 이걸 못 누리는 거죠. 공부할 때는 그냥 내 열심으로 공부합니다. 가정 일할 때도, 설거지 할 때도, 청소할 때도, 뭐 빨래할 때도 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한계 맞죠. 당연히 생색내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했잖아. 자꾸 나를 자꾸 나타낼 수밖에 없어. 왜냐?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니까. 내가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잃어버렸냐면요, 예배를 잃어버린 겁니다. 예배를 실패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왜냐? 예배할 때 이미 근본이 내가 원하는 말씀을 받으려고 앉아 있습니다. 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할 때부터 이미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붙잡아도요, 다 성공적인 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되게 말씀 좋잖아요. 그래서 야, 진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막 너무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나타내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이런 신앙인이야. 이거를 막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말씀을 막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안 들려요. 아담과 하와가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메시지만 자꾸 들리냐? 정복해라, 다스려라, 뻗어가라, 에덴 땅이 다 네 거야. 이런 것만 자꾸 붙잡는 거야. 나를 위해서, 내 육신과 성공을 위해서.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이거 절대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언약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건 안 붙잡아.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왜? 에덴이 내 거야. 이거 다 내가 가져. 이것만 붙잡는 거야.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 그것만 딱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시대가 오냐? 사사시대 같은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으면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예배를 하는데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붙잡는 게 아니라요. 왕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그걸 붙잡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 메시지를 막 붙잡으려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양심에 걸려가지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기다리죠. 그래서 딱 떨어지면 야 역시 내 성령님도 잘 받았다고 그 말씀하고 동행하면서 갑니다. 제가 이제 전도운동을 인천에서 하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고 치유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어떤 사람들을 자꾸 만나겠냐? 귀신 들린 사람, 알코올 중독자, 게임 중독자, 완전 미자립, 삶이 다 무너진 후대, 렘넌트 이런 애들만 자꾸 만나는. 몇 개월을 사역을 해도 전도사님 누구 좀 만나주세요 하고 가면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사역하니까 제 마음속에 실패한 것 같은 생각이 자꾸 오는 거죠. 근데 왜 난 이런 사람들만 만날까? 직장 생활할 때 같이 일했던 사람은 막 버클리 대학, UCLA, 코넬 대학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그 사람들을 내가 가르치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제 인생이 갑자기 밑바닥을 친 것 같아요. 문제 아닌 거를 문제 잡아가지고 자꾸 시달리는 사람. 제가 보기엔 문제 같지도 않은 걸 잡고 일평생 시달리고 가정 무너지고 경제 무너지고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니까요. 나중에는 제가 막 집에 와서 막 울더라고. 하나님, 저 망했어요. 저 개발자 그만두지 말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뜯어 말렸는데 저 제 모습 지금 이거 뭐예요? 저 동료들 보기 부끄러워. 막 연락이 오잖아요. 제가 피하더라. 잘 지내냐? 막 이런 연락이 오잖아요. 그럼 피하는 거예요. 연락을 안 하게 되더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내 수준도 낮아졌고 나는 망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돼.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잡혀가지고 몇 날 며칠을 현장 갔다가 돌아오면 사람은 살고 치유가 되는데 저는 우울하더라고요.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사람들만 만나야 돼. 나도 이러다가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저런 사고방식으로 나도 바뀌는 게 아닐까? 옛 체질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 나도 다시 알코올 중독자로 게임 중독자로 미저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닐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런 생각 속으로 들어가. 저의 근본이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사역을 해도 성공한 사람들 만나야 돼. 엘리트 사역해야 되는데. 류 목사님도 서밋과 치유를 동시에 하라고 했는데 나는 치유만 하네. 늘 생각이 이런 속에 잡혀있다. 그러니까 우울해지고 힘 빠지고. 그런데 그런 내 생각 속에서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요 안 됩니다. 나밖에 모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어서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 생각이 맞아. 네 소견대로 하는 거야 라는 그 뱀의 머리를 우리가 절대 깰 수가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나중심되게 만들었던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습니다. 늘 내 생각에 잡혀서요 응답을 다 육신적인 거, 육신의 변화, 육신의 응답, 경제의 응답, 치유가 되고 바뀌고 갱신되고 그것에 집착하게 하고 그것만 쳐다보게 하는
그 육신 중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육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 이 육신 속에서 해방받게 될 것이다. 육신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생각합니다. 성공해야 된다. 성공의 기준 다 우리가 어렸을 때 들어왔던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좋은 직장을 가져야 돼. 네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네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거야. 이런 메시지들을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돼서 들었어. 그러니까 저 또한도 사역할 때 내가 사역하는 사람들 만나는 수준을 보고 내가 성공했네 안 했네. 성경에 어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빌립은요 가는 곳곳마다 다 시달리는 사람 많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은 다 귀신 들리고 알코올 중독에 음란에 도박에 온갖 것들에 잡혀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복음을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인생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의 기준을 바꿔버리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삼중직을 통해서요 예배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배가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요 근본 메시지를 치유하는 근본을 치유하는 메시지부터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 메시지부터, 복음 편지 메시지부터, 새 생명 새 생활 메시지부터 나의 근본 자체가 늘 나 육신 성공이기 때문에 강단 말씀 아무리 들어도요 나를 위해 말씀 붙였어요. 내 성공을 위해 말씀 붙였어요. 제가 RTS 갈 때 말씀을 딱 붙잡았는데 그게 뭐였냐? 사도행전 9장 15절이었거든요. 그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성공적이에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대로만 성취되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임금을 만나니까, 대통령을 만나니까. 근데 그 다음 구절에 그 사람은 나를 위하여서 얼마나 고난을 당할지 넌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고 16절에 바로 나와 있는데 그건 관심 없어. 고난 당하는 거 싫어. 나는 그냥 성공자. 나는 그냥 엘리트사야. 여기에만 관심 있어. 그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요 말씀을 이상하게 찾습니다. 이상한 흐름을 타게 되는 거죠. 분명히 복음을 듣는데 내 인생의 방향이 복음이 아니에요. 창세기 36, 11장을 성취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우리가 깨닫는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끝냈다. 그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신념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깨달음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져서요 진짜 요셉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자 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유일하게 역사하시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요, 내 속에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랑 조금 안 맞으면 함께 안 하려고 하죠. 아, 쟤는 나랑 안 맞아. 쟤는 나랑 결이 달라. 멀리 하려고 하죠. 하나님하고 저희는 안 맞습니다. 근데도 내 속에 사십니다. 우리가 후대들을 가르쳐 보면은 진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또 저렇게 하지? 막 우라통이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막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막 몰려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틀린 게 많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 게 너무 많을까요? 근데도 내 속에 계십니다. 내 안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나님이 살고 계실까요? 또 저거 창세기 3, 6, 11장으로 또 가네 저거. 얘는 가르쳐도 안 되네.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달리면서 살고 계시고 우리 안에 성전으로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속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요.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살고 계십니다. 그게 보혜사예요. 또한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 가지고 전도학교 때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요.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진짜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민족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기도 속에 모든 게 있구나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여기에 제자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 딱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그 와이프한테 포럼할 거예요. 그랬더니 알아서 그 사람하고 약속을 딱 잡아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이렇게 저녁 약속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마침 또 오빠가 광양에 무슨 고깃집을 오픈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같이 가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안에 전도 대상자가 늘어가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그냥 내게 주신 은혜 가지고 포럼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그냥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응답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응답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오직 성령이 임해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증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게 보혜사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보혜사가 만드시는 겁니다. 내가 증인돼야지가 아니라요. 보혜사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셔야 돼요. 내 계획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만 없어. 나만 한데 이렇게 생각했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돼. 너는 복의 근원이 돼. 아브라함은 그냥 자식 한 명. 자식 한 명이라는 이거에 초점을 두고 75년 평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죠.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네 후손이 많게 될 것이다. 하고 그 후손들 중에는 왕도 나올 거야. 하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이거를 잡는 자는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아닌데. 나는 안 되는데. 아브라함도 똑같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냥 이걸 잡았습니다.
뭘 잡았냐? 하나님을 잡은 거.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붙잡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내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 가정 가문에 흐르고 있는 모든 영적인 흐름은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가정 가문의 흐름을 바꾸셨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증명하셨죠.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네가 나가든지 들어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복의 복을 계속 쏟아부어 줄 것이다. 이 응답을 실제 받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갈릴리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갈릴리 제자 누구죠? 못 배운 사람. 나는 못 배웠는데, 나는 가방끈이 짧은데, 나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 어부인데 왼종일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하나도 제대로 못 잡는 기능이 완전히 없는 미자립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능력 믿지 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갈릴리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붙잡았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내가 못 배운 거, 내가 없는 거 그거 붙잡는 게 아니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붙잡는 거.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네가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진짜 누리게 되면요. 어린 양을 먹이게 돼 있습니다. 왜냐 우리 어린 양들이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 세상이 말하는 열심, 세상이 말하는 노력으로 살고 있고 그거 가지고 살다가 한계 만나가지고 무너져 가고 있거든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했는데 무너졌어. 근데 세상에서 말하죠. 네가 열심히 안 해서 더 노력해. 계속 세상은 채찍질 칩니다. 더 뛰어, 더 열심히 해, 더 노력해, 더 참어, 더 견뎌. 그러니까 애들이 더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견딜 힘이 없는데, 견딜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는데 자꾸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실제 누리면요. 우리 어린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할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사모를 해야 된다, 예배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거 속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 그걸 포럼하는 거죠. 그 은혜가 전달되잖아요. 인간은 다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이기 때문에 자기도 은혜 누리고 싶거든. 자기도 행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포럼이 전달되면 하게 돼 있어요. 가르쳐달라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왜 예수님 따라왔죠? 다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해서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던졌는데 물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니까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보여주니.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잖아요. 어린 양을 먹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도 절대 계획이 있었냐? 율법주의자에게도. 다
다 옳고 그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 아무도 가까이 안 했을 겁니다. 쟤랑 같이 있으면 답답해, 숨 막혀. 이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가지고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언약을 주시고 메시지를 딱 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됐죠? 나는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것처럼도 행할 수 있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도 행할 수 있고,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행할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 복음을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이 뒤집어져.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그러니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고 네가 가이사 앞에도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간 거. 그게 절대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절대 섭리하고 계십니다. 많은 그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거는 맞는데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다. 하나님은 이 인간사에 역사하지 않는다 라고 가르치는 신학자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섭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섭리하시냐?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과거가 기준이 아니라요, 내 깨달음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 그냥 기준 그 자체가 됩니다. 그 말씀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게 전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저희의 방법이 되어요. 제가 미용실 현장 가가지고 몇 개월 동안 계속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화가 되어져 가는 시간표 속에 자녀들이 막 반대를 했어요. 이거 신천지다. 그 사람 신천지 사람이다. 절대 거기 가지 말고 그 엄마 오는 손님 중에 저기 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 있지 않냐? 그 교회 가라. 난리를 친 거예요. 계속 난리를 쳐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다락방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저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제가 한 3개월 4개월 동안 그 유일하게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사역했거든요. 근데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럼 만약에 거기에서 제 생각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온갖 배신감. 내가 다 키웠는데 내가 다 했고 근본 치유하고 막 힘없고 자기의 배경은 하늘 보좌에 있다고 막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까지 다 주셨는데 딴 데 갔는데 갑자기 다른 교회 갔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딱 주셨거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그것을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분이 다른 교회 가더라도 진짜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미용실 현장에서 진짜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전도자입니다. 오는 손님한테 머리 자르면서 막 받은 은혜 막 포럼하시고 그러시고 내가 말씀 들어볼래? 뭐 하는데 하면서 계속 권하시는 분. 그릇은 되게 좋으시고 자기가 꿈을 꾸는 게 미용 그 협회장이 돼가지고 미용사들을 다 불러 모아갖고 가르칠 때 그때 복음도 말해주고 싶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저에게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축복하게 돼요. 그래서 함께 갔던 우리 신윤덕 권사님한테 그 말씀 가지고 이제 복을 빌어줘요. 우리 교회
내 제자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되고. 그 우리의 방법은요.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말씀.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의 증인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실제 성취되는 것을 전달하는 증인.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요. 영접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말씀이 실제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영접을 시켜도요. 양육을 할 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양육 어떻게 하죠? 복음 편지를 합니까? 신앙말판 10가지로 양육하는 걸까요? 그거는 도구일 뿐이지 실제는 뭐냐? 실제 말씀을 믿으면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응답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사역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 승리하게 하십니다. 어느 정도 승리하게 하시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처럼 여기에 핵심은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해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권세. 이마만큼 흔들리지 않고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승리할 수 있어요. 언제나 나를 신뢰하시고 언제나 나를 보호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나를 지지해주고 의지해주면 무너지나요? 아마 오히려 힘이 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그것을 실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 그 시험에 그냥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많은 사람들이 시험 당하면 무너집니다. 자빠집니다. 쓰러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왔지? 늘 이 생각 속. 근데 여러분이 그들의 생각과 틀을 완전히 깨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영접하는 그 승리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게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뭘 알 수 있냐면요. 틀에 딱 갇혀있는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운동을 했잖아요. 선교를 했어요. 다민족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그 소중한 현장에서 할례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왜 무할례자들한테 가가지고 같이 밥을 먹냐? 우리는 할례자인데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인데 왜 불신자하고 자꾸 어울려 다니냐 하고 이 할례자들이 비난을 하는 거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왜 술 먹는 자리에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를 펴?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게임을 해? 할례자들이요 틀에 딱 갇혀 있어. 그러니 전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틀을 완전히 깨버려야 돼. 또한 교회 시스템의 틀에 갇혀 있어. 우리 교회는 할례자들한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의 법을 지켜야지 하고 자꾸 이 교회 시스템을 강조하죠. 이 체질이 치유가 안 돼가지고 천주교가 생긴 겁니다. 교리가 제일 중요하지. 교회의 시스템이 먼저지. 교회가 있어야 다른 걸 하지. 그러니까 교회의 법을 딱 만들어 놓고 교회의 법이 성경보다 위로 갔어. 천주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근본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황 베드로인 그 천주교가 그 흐름을 계속 똑같이 타고 있어요. 이때 흐름이 제대로 안 깨지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안디옥 교회로 촛대로 옮기셨죠. 이 틀에 갇힌 교회의 틀이 안 깨지니까. 그래서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선교, 후대 운동하는데 방해되는 교회의 틀이 있다. 시스템이 있다. 바꿔버려야 돼. 근데 자꾸 아니 교회는 원래 이런 거야. 그 틀을 딱 가둬놓잖아요.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선교를 할 수가 없어. 후대를 살릴 수가 없어. 자꾸 교회의 원래 우리 교회는 이랬어. 원래 우리 교회는 저랬어. 그러니까 뻗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 자꾸 그 좋은 아이템들이 스타트업에서 나온지 아세요? 스타트업은 계속 틀을 깨거든요. 그 이윤 추구가 목표가 아닙니다. 안전한 게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게 목표입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 시대를 더 유익하게 만들자. 이게 스타트업이거든요. 근데 대기업은 안전해? 이대로 가도 괜찮아? 우리 유익이 그대로 지속될 수 있을까? 요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이 안 깨져.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자본을 가지고 그거를 그냥 사재 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틀에 갇혀 있으면 전도가 안 돼. 선교가 안 되고 후대 운동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참소망교회만큼이라도 교회 시스템이 전도, 선교, 후대 운동하는 거에 뭐가 걸림돌이 있다. 깨야 돼. 또한 어떤 틀에 갇혀 있냐? 영적 우월주의. 가장 무서운 거. 다락방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기도 합니다. 영적 우월주의. 넌 복음 모르잖아. 너 그리스도 삼중직 알아? 너 그리스도 알아? 너희 교회 그리스도 강조해? 영적 우월주의가 걸림돌인 거죠. 그러니까 들었을 때 사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잘났다고 하니까. 자기는 복음 깨달았고 난 그리스도 들었고 이거 가지고 자꾸 우월주의를 가지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거를 계속 누리질 못하니까 이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배하고 나는 이렇게 집중했고 나는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맞고 내가 옳아. 이 틀 속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선민사상이라는 거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틀을 깨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역사하셨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기도의 뜰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요. 틀을 깨려고 이거 잘못된 거야. 전도운동에 방해되는 거야 하고 막 이렇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요.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 메시지가 됩니다. 거기 틀에 갇혀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못 먹을 거를 갖다 주시고 먹으라고 하셨다. 그런데 내가 계속 아니 이거 먹을 수 있는 걸 먹어야지. 깨끗한 걸 먹어야지. 내 기준 가지고 하나님하고 소통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거야. 라고 딱 말씀하셔서 나의 틀이 깨졌고 그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 하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틀을 깨시냐? 와 있는 다민족을 통해서. 이미 유대 땅에 이달리아라는 부대가 들어와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처럼 미군 부대가 들어와가지고 활동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달리아 사람들이 와 있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 우리 교회에도 다민족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다민족이 있습니다. 다민족 메시지 계속 내려오는데 다민족에 관심이 없어. 그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민족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랑 멀어. 나는 언어를 몰라. 정서가 안 맞아. 다 여기에 관심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틀을 깨셨냐? 와 있는 다민족을 통해 틀을 깨셨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분들의 마음속에 담을 단어가 무엇이냐? 다민족 전도운동.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제자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다민족을 찾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다민족을 먼저 예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은 사람들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했습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하고 똑같이 같은 선물을 전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다민족들도 결국에는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이 틀 속에서 고통받고 있거든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얼마나 더 시달릴까요? 내가 성공해보겠다고 타 나라까지 왔는데 안 돼.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도 안 돼. 공허해, 허무해, 우울해. 아브라함과 같은 생각을 엄청 많이 하겠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까지 떠나왔는데도 안 되니까. 근데 그들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메시지만 딱 들어도 엄청 힘을 받고. 그 카렌 난민 친구들한테 제가 가서 복음 전할 때도 아브라함도 너희와 똑같았다. 근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의 언약을 붙잡았듯이 너희도 붙잡아. 카렌 민족을 통해 코리아가 살아날 것이다. 오히려 역성교를 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언약을 붙잡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막 힘을 얻는 거야. 난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래서 오늘 그 1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다민족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진짜 근본이 바뀐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붙잡으면 힘나는 메시지, 이 창세기 36, 11장을 자꾸 자극시키는 그 예배가 아니라요. 진짜 근본이 뒤바뀌어서
오직 복음만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메시지, 그거를 진짜 붙잡는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미션은요. 여러분 주변에 와 있는 다민족. 와 있는 다민족이 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 사람들이 이곳에 무엇을 위해 왔고, 그리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어떤 사이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와 있는 다민족을 두고 기도하다가 캠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싹 다 초청해 가지고 이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소통하면서 진짜 와 있는 다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민족을 두고 기도하시고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셨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의 가슴 속에도 와 있는 다민족들이 담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근본이 바뀐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민족 전도운동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